오늘 청소년 프리워십 헌신 예배여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 왔고, 그동안 마가복음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 시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은혜를 나눌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어서 알아서 찾아가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영어로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라는 말 뜻은 비볼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책을 쓰게 하시고 그 책을 모아가지고 책들이 되게 하시고,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합해서 66권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읽도록 하시고 기록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도를 닦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는 구도자의 길을 가기만 하면, 도를 얻고자 하기만 하면 그 도를 얻을 수 있는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영감이 뭡니까? 감동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누가? 디모데가. 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왜 배우라고 했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것, 영원한 것, 이런 것은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나님은 그냥 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를 이기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책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도 하시고 배워서 그대로 살도록도 하신 것입니다. 그 배워서 알게 된 말씀 안에 여러분이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대는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편지글을 써서 전해줬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두 권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 그 굳게 서 있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머물러 가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지 않고 그 안에서 깨닫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보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망쳐지게 되고 성공할 것 같아도 실패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배워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 그 말씀 들었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냐면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배워서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흔들림이 있고 자꾸 오락가락하는 생활을 하거나 생활에 있어서도 지조가 없게 되냐 하면 알쏭달쏭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고집으로라도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망하는 길이라도 가게 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뭔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루를 살아도 여러 번 의심하고 또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비결이라고 오늘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쏭달쏭하게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런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이나 인생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알게 된 바에 대해서 굳게 확신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되고 남으로부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고 그런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든든한 기초를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쭉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확신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가 그 확신을 갖기 위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확신 안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궁금한 것을 전도사님에나 목사님에게나 부모님에게나 계속해서 들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 어린이 시기에는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배우고 답을 듣고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쏭달쏭한 믿음 속에서 세상의 풍파가 휘몰아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청소년들 성경이 있는 사람은 3장 1절을 봅니다.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1절을 목사님이 읽으면 2절을 우리 청소년들이 읽고 그렇게 5절까지 읽는데 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량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읍시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어려운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되나? 자기와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점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배당도 근사하게 서 있고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고 사람들이 찬양도 부르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한다. 세상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쾌락도 누려야 되고 또 나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성공주의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 이런 식의 착각을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누구예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멀리하면서 살 수 있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그 길을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오늘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고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랑 어머니만 나와요. 유니게는 영어로 하면 유니스입니다. 최복관 선교사님, 저 사바 목장에서 후원하는 목사님의 부인 이름이 유니스예요. 영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자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네 생각은 뭐냐 물어보고 내 생각은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디모데처럼 세상이 박해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을 확정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할머니들 세대는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과 더불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아니어도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어라도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같이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어떻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뭐고 게임을 어떻게 하고 온갖 얘기들을 다른 얘기는 그렇게 즐겁게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못 나눈다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에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이현수 목사님의 사위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 딸하고 아빠가 앉아가지고 물론 영어로 얘기합디다마는 성경책을 펴놓고 딸이 질문하고 아버지가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여행 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아이고, 나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들은 힘들었을까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감동이 넘칩니다.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보입니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하게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고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친구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게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밤낮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을 길을 많이 찾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뻑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끝내고 새벽에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추워서 날씨를 보다가 다른 한켠에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린랜드에 얼음이 5년 전보다 5배 빠른 속도와 양으로 녹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성장하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부를 얻고 경쟁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킨 결과가 지금 그린랜드의 얼음이 5년 전보다 5배 속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의 어쨌든 5배의 속도로 녹고 있다.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아니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채 나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 살다 보니 우리가 함께 망해가는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알고자 그리고 그대로 살고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안다고 여기지 말고 모른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고 했냐면 16절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았으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베니핏이,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우리를 유익되게 하나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은 첫째로 교훈을 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 인생에는, 저는 언제나 교훈이 필요합니다.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얻지를 못했어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 10년 전에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대학 다닐 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갈 길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기 때문에, 나는 가보지 않은 20대가 앞에 있어요. 나는 가보지 않은 고등학교가 앞에 있어요. 나는 가보지 않은 대학이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돈보다 귀하다.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내가 믿어진다면 복이에요. 두 번째로 책망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책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망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미련한 것은 책망받기를 거절해요. 화냅니다. 사람이 교훈을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 합니까? 합니다. 왜 합니까? 미련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책망. 잠언서 29장을 보면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책망하는 사람이 없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큰다는 거예요. 학교 가도 선생님이 책망을 안 해요. 학원을 가도 책망을 안 해요. 집에 와도 책망을 안 해요. 교회 와도 책망을 안 해요.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에서. 또 책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는데 책망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요. 제가 여기 집에 왔다 갔다 이제 사택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잘 안 지나가고 한마디씩 합니다. 여기 금연구역이라고 써놨잖아요. 좋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는 사람 잘 없어요. 첫째는 째려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심하면 네가 뭔데 하고 욕을 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래요? 열에 7, 8은 그런 식입니다. 인정 안 해요. 책망을 수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비해서 어른들이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책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책망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유익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스스로가 책망을 받으며 깨달을 때에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귀를 막고 화를 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지만 귀를 막으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적당히 듣고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회개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책망받은 다음에 진단은 받았는데 틀렸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면 암입니다 당신 이렇게 했을 때 그 암을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지요. 진단은 왜 합니까? 치료를 위해서 하죠.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준대요. 바르게. 그리고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훈련을 해준다. 우리는 훈련보다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한 대로. 이대로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바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우리를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날개 위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을 비로소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즐겁지 않은 줄 아세요? 왜 성경을 읽는데 기쁘지 않은 줄 아세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아는 찬양의 은혜 받고요. 여러분이 게임을 해도 잘 아는 게임이 재미있어요. 놀이를 해도 잘 아는 놀이를 해야, 내가 익숙한 놀이를 해야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배우는데 바쁘기 때문에 고스톱을 치더라도요, 잘 배워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재미없어요. 맨날 이러면. 길을 몰라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귀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알아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달콤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읽기로 결심하십시오. 읽습니까? 궁금해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궁금해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웬 단어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면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해서 답을 얻었습니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의 뜻을 깨달았다면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셨습니까? 결심을 해도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유익을 얻은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9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94절까지.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면, 더라면 시편 119편 92절.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119편 103절.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 또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